오늘 방송 그 일부는 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해서 이야기가 드려질 것 같고요. 그 은혜, 그 귀한 일들. 또 다음 방송에서는 그 이웃사랑편, 특히 그 환우 가족들과 환우와 환우 가족들, 또 사역자들을 위한 내용을 또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저 높은 그곳에서라는 책이고요. 또 제 앞에 눈먼 새의 노래라는 또 DVD가 있어요. 잠시 짧게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까요? 네, 이 저 높은 그곳에서는 이 이름을 The Above and the Beyond 해갖고 사실은 제 사촌 형님이 강영호 박사인데요. 영우 형이 지어주신 거예요. 그동안은 제가 쭉 이메일을 보내고 간증을 하는 간증을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1부, 2부, 3부, 4부로 해서 만들고 있었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시고 The Above and the Beyond 출판사하고 얘기했죠. 네. 또 이 책의 이름이 내가 무엇이 좋겠냐 하니까 이 이름을 택하더라고. 네.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저 높은 그곳에서 그 뒤안길에서 네. 라는 이야기고 형님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형님이 선교하던 그런 그 유엔에서 약 40여 개 국가의 그 언어로 번역된 그 눈먼 새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KBS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안재욱 씨가 그 주연을 맡고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. 마지막에는 백악관에 근무했을 때니까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인사말을 해주는 내용도 나오고 영어 자막이 있기 때문에 그 2세들의 그 교육에 좋다고 생각해서 형주님께 부탁을 하고 제가 판권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이 책과 또 DVD도 드리고 있습니다.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권사님을 모셨는데요. 장성희 집사님께서 뇌수막종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시고 수술 후 6개월 동안 코마 상태로 있으셨을 때 집사님께서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리고 또 제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긴 여정의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.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제가 먼저 그럼 어떻게 뇌수막종을 발견했나 말씀드릴게요. 네. 제가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갔어요. 그리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브레인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 찍고 나서 결과를 보더니 저더러 빨리 신경외과 의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. 그때 신경외과 의사가 제 뇌 수술을 해야 된다고. 근데 이것은 예후가 좋기 때문에 한 10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2, 3개월 후에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6개월을 코마 있었고 토탈 8개월을 병원에 입원하게 됐었어요. 네. 네, 그렇게 해서 서기는 그 수술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. 많은 그 병원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들어가서 6시간이 지난 후에 그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이틀이 되었는데 의학적으로 상태가 좋아서 이제는 세우는 연습도 시켜보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또 눈으로 보는 걸 시켜보나 사실은 다 실패가 되었습니다. 3일째 저녁이 이게 중요한 날인데 그 저녁 날에 우리가 성희와 같이 있을 때 성희는 그 숨을쉼에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서 의사와 같이 상의하고 산소호흡기를 보조호흡기예요 그때는. 네. 그거를 부착시키고 또 의사는 아주 괜찮다고 해서 집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
그러나 다음 날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직감이 들었기 때문에 네. 간호원한테 물어보니까 새벽 4시경쯤에 작은 발작이 있어서 통상 하듯이 그 코데인을 투여하고 지금 안정을 시키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병원에 갔을 때 12시 1시가 되어도 성희가 깨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는 코데인의 약효가 약 8시간인데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 해서 의사를 불렀죠. 의사는 찾아왔고 그 찾아온 의사는 벌써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녀의 모든 바이탈 사인이 다 최저 바닥으로 떨어져서 당장 CT와 MRI를 찍고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의사는 God is not on our side.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다.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판독골 결과를 보니까 바로 그 밤에 스트로크가 즉 한국말로 중풍이죠. 중풍이 3번이 왔던 것입니다. 네. 그 3번이라는 건 보통 한 번이면은 불구자가 되고 2번이면은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네네. 3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을 수 있다는 의학적인 이야기인데 네. 이 내용은 그 뇌 중추신경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그 뇌 중추신경은 뇌와 우리 몸을 연결하는 12가지 약 12가지 다발로 돼서 하나가 호흡을 조정하고 하나는 폐를 조정하고 폐를 호흡과 폐 하나는 간 뭐 하나는 심장 뭐 하나는 내장 그다음에 하나는 빅 바디 무브먼트 하나는 또 마이너 디테일 무브먼트를 조정하는 이런 기관들로 형성돼서 3개가 끊어졌으면은 이 친구는 호흡하기 힘들죠. 호흡을 못해서 죽을 수 있고 심장이 멎었으면은 심장이 멎어서 죽는 거고 하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. 그래서 급하게 수술실을 마련하고 이번에는 의사와 이야기를 하죠. 이번에는 수술 방향 결정을 합니다. 또 뇌가 부을 때를 대비해서 프론탈 로브 한국말로 뇌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골프공 정도 떼어내자는 얘기입니다. 물론 거기는 흔히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떼내는 부분인데 인간의 그 매니저리얼 펑션과 잘 모르는 그 스피리추얼 펑션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적인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뗍니다. 네. 근데 뇌를 잘라내는 것입니다. 네네. 네, 그렇게 수술을 하는 수술실로 가는 그 성의를 보고 간호원은 제게 왜 뽀뽀를 안 해주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 성의의 그 침대가 빠져나간 그 침상을 보며 혹시 이 수술에 성의가 못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네네.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죠. 벽을 치며 기도를 하게 되죠. 그러나 그때는 왜 그 기도가 마무리될 때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난생 처음 기도를 해봤습니다. 내 의지로 기도를 했지 하나님 뜻대로 해보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었어요. 네. 밖에 나가보니 주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진웅 목사님, 김광선 목사님, 또 송기상 장로님들 찾아오셔서 이제는 산소호흡기라도 부착하고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또 1시간, 2시간, 3시간이 지나가는데 간호원 주디 김씨가 나와서 이제는 그 수술이 끝나서 곧 나온다고 합니다.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일시적으로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. 이제는 영적 전쟁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2번째 수술로 깊은 코마에 빠진 성희의 상태는 눈 동공이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아이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목천장은 목 뒤에 붙어서 아무것도 씹을 수도 삼킬 수도 말할 수도 없고 특히 성의 손가락을 간호원들은 키체인으로 아무리 꽉 누르고 바늘로 찔러봐도 반응이 없습니다. 네. 물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또 음식물은 또 지팁으로 배로 주기 시작하며 성인은 계속해서 깊은 잠만 자게 됩니다. 이 상황에 의사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The only prayer
기도 위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. 네, 저는 그래서 기도가 의사 처방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보는 사람마다 기도를 해달라며 기도의 거지가 됩니다. 그런 상황에 성경은 제게 통 눈에도 들어오질 않아요. 2, 3주가 지날 때까지. 그때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벼랑 끝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. 이 책 속에 빠져서 많은 그 역경 그 상황을 소개하며 많은 이들이 그러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내게도 주님이 주신 날개가 있었다.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래 저는 그 날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어느 날 우연히 성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일기장을 읽게 됩니다. 그 일기장에서 성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는 내가 이 여인에게 큰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. 하나님은 저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 가시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인도하셔 더 깊은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이 제게 살아서 역사해 가기 시작합니다. 그 첫 번째 그 경험이 가장 큰 경험인데 우리가 다 아는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네. 그때 장면이 생각납니다. 그 마리아는 주님께 죽은 나사로를 알리고 주님은 또 이틀 더 유하시고 마르다는 또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. 하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그때 마르다가 순종을 하고 그 무덤에 도움을 옮길 때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나옵니다. 그 후에는 이제는 그 베옷을 벗기고 깨끗한 몸으로 나가라 하십니다.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지. 성의도 그렇게 될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나사라도 구했는데 성의를 못 구해 주겠어?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 걸 믿게 됐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며 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. 아마 이러한 식으로 제가 그 하나님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칭의로 이적각이 오게 된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제사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며 성령님은 저를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. 성의의 침상이 아름다웠고 성의가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고 네. 성의의 대소변 냄새도 구수한 밤 냄새였습니다. 그 침상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제가 그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그 침상이고 그 침상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또 꿈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. 이제 이렇게 또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또 소망의 사인을 주십니다. 이 내용은 두 번째 수술 후에 약 2주가 지났는데 로소디움 의학적으로는 온몸에 소디움 레벨이 떨어지며 뇌압이 증가되고 혈압이 떨어져서 네. 더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으로 성인은 들어가게 됩니다. 이번에 또 의사는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며 24시간 대기 간호원을 붙여놓고 소디움 레벨을 올리고 또 관찰하며 계속 치료를 해보나 의학적인 데이터는 좋지 않습니다. 다시금 CT와 MRI를 찍어보니 이미 그 3번의 중풍으로 코마 상태에 있는 성희에게 이젠 4가지 중풍이 더 왔던 것입니다.
네. 호흡기만 빼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. 아찔합니다. 기억납니다.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. 내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며 또 책망을 하십니다.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합니다. 왜 하나님은 또 나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홀리 포즈 거룩한 멈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나흘이 지날 때 그 몸에서 냄새가 난다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하루 만에 구하나 나흘 만에 구하거나 하나님에게는 큰 다름이 없습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이제 3번의 중풍이 7개가 되었습니다. MRI를 찍어보면 그 브레인스템에 7개의 점이 있습니다. 작은 겨자씨만한 스팟이 나옵니다. 이걸 보고 For God, it's all same. It's not a big difference for the God. 하나님께는 이 일은 3개 중풍이나 7개의 중풍이나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. 급기야 의사는 이제 EKG와 EEG 아시죠? 심전도 하고 뇌파 검사기를 네. 들이대고 이 내용은 그 이미 심장은 거의 멎었을 테고 뇌 상태는 이제 뇌사 상태에 들어갔겠다. 아마 그렇게 예견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결과는 잠자는 이의 작은 그 미세한 파동이 뇌파에서 발견되었고 아주 작으나 아주 조그마한 심장의 작동이 나타났고 호흡은 약 20% 정도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저는 얼마 지나서 성희한테 묻습니다. 아직 살아있으면 무슨 반응이라도 해봐. 그렇게 질문하니까 네. 그 식물인간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보여줍니다. 왼발 하나를 딱 합니다. 네. 저는 무릎을 치며 됐다. 이거면 됐지. 하나님이 보여주신 씨앗인데 내 그 신망에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는 그러한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메디칼리 스테이블하다는 핑계로 퇴원해서 양론으로 갈 것을 재촉합니다. 메디칼이 스테이블한 거는 성성에 걸어 들어왔던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푹푹 잠만 자고 있고 온몸에는 다 중풍으로 스트로크로 온몸이 다 깨져서 네.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 전신마비 여인에게 양로원을 갈 것을 재촉하는 것입니다. 그때 아마 우리 오늘 교회 김태형 목사님이 오셨을 때입니다. 저희 식구 중에 하나 의사와 함께 회의에 들어갑니다. 그때 저는 그 회의를 통해서 성희가 더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한 달 더 이곳에서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. 이젠 또 병원이 난리 났습니다. 3번째 죽음으로 갑니다. 심각한 폐렴과 그 병원에 돌아다니는 무서운 슈퍼박테리아 그리고 방광염 이 3가지가 나와서 병원은 뒤집어졌죠. ICU 내과 의사가 와서 단독 면담을 하잡니다. 둘이서 방을 다 비워놓고 독대하는 겁니다. 의사는 이 3가지 균을 한꺼번에 없앨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정말로 포기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저는 선포하죠. 지난번에 이 ICU에서 이 2번의 고비를 우리가 지내보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까지 온 것을 기억하느냐. 당신은 약 20여 가지의 엔타이바이오릭을 사용할 수 있으니 좋은 항생제를 찾아봐라. Do your job.
하고 저는 의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. 그러고 나오면서 저는 살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,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. 네. 그 결과는 성에게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설파라는 항생제를 주었는데 우연히도 그 항생제를 통해서 3가지 병균이 일주일 만에 다 사라졌고 성의 얼굴에는 홍조가 드러납니다. 이게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? 하나님이.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주치의를 1주간 그 출장을 보내서 우리가 기도한 그 한 달간의 그 안정기를 다 채우시고 양로원에 입성하게 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. 보라,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. 하나님의 리빌레이션,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저희들에게 선포합니다. 네. 이제껏 성인은 도합 7번의 스트로크를 맞았는데 이는 그 신명기에 보면은 마귀가 너희를 죽이려 한 길로 치고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7길로 헤쳐 도망케 하였느니라 하는 말에도 그대로 부합이 됩니다. 네.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또 네. 김지연 아나운서님께 마이크를 돌려야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참 기억에 남는 일들을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리해 주시면서 나눠 주셨어요.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같이 함께 울고 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많이 공감하시지 않으셨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. 참 너무 많은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고 참 귀한 간증집 인데 저희가 이 한 번만 모시기가 아쉬워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파트 2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시간, 기억에 남았던 일들, 그리고 그 일들이 그냥 단순히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니라 정말 기적으로 바뀌시는 하나님을 또 증거해 주실 텐데요.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장준수 집사님, 장성희 권사님과 저와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저희가 방송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물론 저희가 더 나눠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책도 써주셨고 이 쓰신 이유와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째 예. 저는 그 성희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 좋겠어요. 예, 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 또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또한 저는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이야기할 거에 4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.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 말로 할 수 없고 여러 번 간증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. 저도 모르게 집에서 연습할 때는 하나도 눈물이 안 나왔는데 이곳에 앉으면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네. 너무 어려운 시간이 많아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그 지나고 그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행사하였음을 기억하라. 요즘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, 칠칠절, 장막절 같은 그런 절기들로 남겨서 기념하게 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. 바로 이 책이 그렇게 저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짧게 기도 제목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저희들의 오늘의 기도 제목은 사실은 그 후제에 성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? 예, 제가 기도 요청은 제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
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멘.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. 네. 제가 그 준비한 기도 제목은 사실은 지금 코비드 19으로 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손잡고 나가 함께 승리하고 함께 나가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네. 또 하나는 우리가 그 2세를 위해서 영문판도 출간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제의받는데 사실 그 지금까지 다 그 책을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도 있고 해서 이 책을 그 봉사로 번역해 주시고 또 출간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.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귀한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집사님과 권사님 모시고 GBC 아침마당에서 파트 2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